오늘 지난번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죠. 처음에는 참 잘했어요. 처음에는 왕으로서 겸손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만은 이제 어느덧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사울의 마음 속에는 교만한 마음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위에 오른 후에 외적을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곳곳마다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군사 요지에 배치를 했는데, 그런데 이 블레셋의 침공에 의해서 결국 그 벌어진 실질적으로 이 믹마스 전투에서 그런 치열한 전쟁에 앞서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바로 이 사울의 군사가 갑자기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떨어진 거죠. 왜 군사가 그 사기가 떨어졌냐면 블레셋 군대의 그 병기는요, 소위 오늘날 말한다면 첨단을 다니는 것이고, 오늘날 말로 표현한다면 첨단을 다닌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군대 병기는 바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싸움인데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군사력으로는 블레셋을 이겨낼 수가 없고요. 또한 이 무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군사의 어떤 인구를 보게 되면 벌떼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는 정말 너무 인구가 적어요. 군대가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해 있는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거 어마무시한 그런 군대의 수들과 그 어마무시한 그런 이 무기들 앞에 완전히 코가 납작해져서 기가 다 떨어졌죠. 그래서 오늘 13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그 다음에 습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13장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나단 건너 갓 길르앗 땅으로 가서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다 벌벌벌벌 떨었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완전히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급기야 결국 사울은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 다급한 나머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의 권한을 빼앗아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안타까운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가증한 제사를 드리죠. 가증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결국 왕이 되는 것을 철회하죠.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네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길지를 못하게 될 것이다. 금방 왕은 왕의 자리를 내려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13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요충지에다 3,000명을 배치시켰지만 그러나 블레셋 군대와 결국 서로 대치된 상태 속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무기도 정말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외적인 환경과 사람의 수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들과 백성들은 완전히 속된 말로 쫄아버린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다급한 나머지 자기 멋대로 제사를 왕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서 자기 멋대로 가증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해서 너의 왕이 결국 길지는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13장에서 언제 언급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사울은 이제 결국 어떻습니까? 남은 사람들은 600명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600. 오늘 2절에 보니까 사울 곁에 있는 군사는 6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미 완전히 이제 패전이 짙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오늘 14장에서 들어가는 말씀이죠. 자, 14장에서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펼쳐진 것을 볼 때 아주 사울 왕과 대조적인 그런 활약상을 보인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위치로 볼 때는 이스라엘 구하기 위해서 사울의 그 왕의 아들인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요나단이거든요. 그 요나단이 아버지 몰래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요나단의 병기를 들고 있었던 요나단의 시종이죠. 시종의 두 사람이 그 블레셋 진영 속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고지를 점령한 거예요. 그 진영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 깊숙이 두 사람이 그 침투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 이 블레셋의 대군을 교란을 시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교란을 시키니까 이 블레셋이 대혼란이 임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틈을 이용을 해서 결국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은 도망가고 계속 추격해서 결국 대승을 거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둬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그 이면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적군 속에 깊숙이 그 요청지 속에 들어가서 교란을 시켰던 그런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그의 시종, 무기를 들고 있던 시종의 한 소년이 두 사람이 용기 있는 믿음과 결단에 의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기적 같은 역사로 이 블레셋을 통해서 승리를 거는 대역전의 승리를 거둬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믹마스 전투에서 결국 이 사울 왕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았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요 신앙의 승리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전쟁에 있어서 인생사도 마찬가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로 이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는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는 교회와 나라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바로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한 사람들은 항상 그 이면에는 바로 실패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나단과 그다음에 그의 시종 소년이 용기 있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적군 속에 들어가지만은 우리 둘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둘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앞장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 없는 게 아니라 100%의 믿음과 100%의 신뢰를 바로 이 요나단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 두 사람이 결단하고 그 깊숙한 그 진영 속에 그 한복판, 죽음의 한복판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100% 죽는다라는 기정사실이에요. 100% 죽는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뭐냐면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 적진 속에 뛰어들어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자기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더 부피가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예?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시종에게 얘기를 해요. 갈래? 우리 가자. 가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소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나단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만약에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자. 이 권면을 소년에게 한 거예요. 요나단은 이 전쟁의 단순히 바로 이게 이 보복전이나 참탈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의 세상과,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죄악의 세상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상의 나라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은 비록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100% 신뢰하고 믿음과 결단 속에 그는 뛰어 들어갔는데,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100%의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당장 죽을 건데, 가면 죽는 게 뻔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바로 죽음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결단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가 뭐냐? 행위가 뭐냐면 내 생각과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더 월등하게 올라갔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움직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행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역사의식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요나단이 대역전을 얻게 됐던 것을 중에서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수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오는 말씀 다시 보게 되면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수는 벌떼처럼 모래알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그리고 또 자기 민족이고 자기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하지도 않고 벌벌벌 떨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600명밖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져 버린 상태 속에서 이미 패전한 가운데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이걸 믿자. 모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은 환경적인 여건이 최악의 조건일지 모르지만, 적군들은 엄청난 수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결단에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우리의 믿음과 결단.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면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칠 것이고 반드시 여기엔 돌파가 될 것이고 고지는 정령이 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요나단이 그 한 시종인 그 젊은 청년에게 이 이야기를 했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보면 막강한 전력을 확보하는 군대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군대는요 결코 궁극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강력한 방어의 진지를 구축하고 철옹성 같은 이 성읍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노력은 허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다시 말한다면 반대로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는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군대의 힘의 문제가 아니고 군사력도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지를 향해서 요나단은 갈 때 반드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죽는다. 난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분명한 것은 믿는 것이 있다. 그 믿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갈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승리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나단의 말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아까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이 이야기를 요나단이 이 확고한 말씀을 6절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행동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경험을, 기적을 누가 체험합니까? 본인이 깊이 체험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정작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될 결정적일 때 어쩌면 말로는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의 결정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내 믿음을 보여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만한 행위로 갈 때는 우리는 거기에 주저하고 불순종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덧 이런 입만무성한 믿음의 외침이 결국 우리를 뭡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으로 만들게 되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마저도, 우리 행위마저도 형식적으로 계속 빠져들다 보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에 정말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자기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는 사울 왕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주변에서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듯이 바로 실패하고 부족한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현장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우리 요나단 같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 그러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깨달을 때, 특별히 또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병기든 소년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알려져 있고 사울 왕의 아들로 정평이 나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곁에 있는 바로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었던 이 소년은 누구인지를 밝혀지지 않아요. 성경에 누구다라고 그냥 단순히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만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 요나단의 병기를 든 사람으로만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의 고백을 보십시다. 요나단이 우리 가자. 너 갈래?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할 때 너 갈래? 라고 했을 때 이 이름 없는, 정말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이 몸종에 불과한 이 소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무명의 사람이죠,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에 가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당신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살아 돌아올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단을 따라갈 때 그는 고백을 하죠. 그러나 결국은 그 소년은 죽지 않았고 승리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큰 힘이 됐고, 요나단의 결단이 그 용기를 부여한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은 혼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혼자 가기엔 너무나도 역부족인데, 그런데 그 곁에 소년이 옆에 있어줬을 때 요나단은 그에게는 엄청난 천군 천만 대군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힘을 얻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바로 이런 소년, 이름도 밝혀지지 아니하는 무명의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는 병기든 소년이라고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하자면 그 길을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적같이 일하시는 것을 누가 체험했을까요? 백성들이 체험했을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군사들이 체험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다. 너 따라갈래? 먼저 가소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그들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과 그들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감격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한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기적이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은혜며, 순종한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하나님이신 바로 결과물이고 응답이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과 행위에 믿음을 통해서 나가는 그 사람들이 얻어질 때 이 체험들은 남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기적의 사람이 된다. 입만 무성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과 확신과 그 다음에 과감한 결단과 순종의 행위가 따랐을 때 거기에 그들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종들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 명령 따라서 아구까지 채웠고, 그 아구까지 채워진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그 종들이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들은 연회장은 몰라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종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물을 연회장에 따다 갖다 주라 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누가 봤습니까? 순종한 종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고 그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나만이 알 수 있는 축복과 은혜와 감격을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다. 주님 나라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입만 무성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따라 정말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수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나는 간다. 그것이 어떤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일지라도, 내가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며, 바로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결단하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순종이 그러한 사람들만에 얻어지는 영광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한국의 교회가 정말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보실 때 귀한 믿음의 사람인지, 어쩌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과감하게 더욱더 확고하게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승리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승리자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